평안하십니까? 2022년 7월 13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걸음의 등불과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지팡이와 막대기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의 그 이야기를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중요 도시이지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그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한 도시였지요. 문화와 교통과 경제와 정치 모든 면에서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그 아테네를 바울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수많은 신전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풀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은 철학이면서 일종의 종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생각을 통하여서 현생의 삶을 어떻게 신에게 가까이 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의 한계가 있지요. 철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철학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으로는 구원받는 길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철학으로는 이 세상의 시작을 알 수도, 이 세상의 끝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 세상의 끝과 영원한 종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성경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였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의 여러 편에 스데반이든 베드로든 심지어 바울의 설교와 간증과 변론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연결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중요한 어떤 주제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릴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그 접근, 생각, 세계관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내 편에서 내가 아는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면 그런 일방통행의 대화는 상대방과 생각을 공감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상대방이 이해하고 또 상대방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더욱더 준비되어져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파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상대방을 먼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모른 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면 지하철역에서 믿는 자만 천국 가고 불신자는 다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 전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에 더하여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실 기회가 있을 때에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가서도 그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도 복음 전할 때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확신 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충분한 이해와 공감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